네, 우리 지난주에 서울 동북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찬양제를 다녀왔습니다. 한 열 몇 개의 교회가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시원 찬양대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등수를 매겼으면 우리 교회가 1등을 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 찬양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뒤처지지 않을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이전에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에 늘 그 첫 글자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인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주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라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인친다라는 말은요, 인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훌륭합니까?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남편이 훌륭한 남편인 거예요.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까?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존경받는 부모들이 훌륭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이 그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귀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워합니다. 가끔 말 안 하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남편이라고 했습니까?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예요.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애들에게 이 사자성어 문자를 낸 거예요. 문제를 밖에서 술 마시고 막 고래고래 노래 부르는 것을 무엇라고 하는가? 정답은 고성방가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답을 적어냈는데 가관이에요. 어떤 친구는 고운불가, 어떤 사람은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또 어떤 친구는요 미친 건가 이렇게. 그런데 한 아이의 정답에 아이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정답은 아빠인가?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늘 술 마시고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데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거룩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왜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도에게는요 특별한 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의 권리를 보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사도에게는요 세 가지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권리는요 먼저 먹고 마실 권리였습니다. 뭐 누구나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권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로서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으면 그곳에서 얻어지는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그 모든 필요를 교회가 채워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권리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 특별히 베드로와 그 밖에 여러 사도들은요 복음 증거할 때에 아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는데요 그 모든 것까지도 성도들이 책임져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편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란 생계를 위한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하여서 일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군인들은요 나라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잠자는 곳, 먹을 것, 입을 것. 요즘은 월급도 많이 주더라고요. 일반 사병들도 월급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병장 때 월급이 14,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 한 6, 7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예. 군인들은요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채우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고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은 성도들로부터 지원받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포도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포도밭 주인이 그 포도를 거둘 수 없다면 이것은 권리가 아니지요. 마땅히 그 포도 열매를 거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기르는 이유는 그 양으로부터 젖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그 사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짠하는 마음이 있어요. 토요일날 나와서 음식 준비를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주일날 열심히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들, 얼마나 귀한 손길인지 모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구석구석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 더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는 문제를 삼았지만 종이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은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종은 그저 권리가 없고 섬기고 돕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들에게는 위엄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그 권위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로서의 특권이 있었지만 종으로서의 의무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종으로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은 갖되 주인이 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새겨지는지 몰라요. 주인의식은 갖되 주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내 교회처럼 우리는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종으로서의 사명을 잃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도 종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의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을 넘어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잘 말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의무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였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종.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더 낮아져서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람의 종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 낮아진 것은,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리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까 사도의 권리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하지만 형제들이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에 빠지면 나는 이러한 것들도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먹을 권리가 있어요. 뭐 술 마실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껌딱지처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영원토록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평생토가 혼자 다 살았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선교에 방해가 될까봐 그는요,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받고 누릴 사명이 있었습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종으로서 살겠다는 사도 바울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열정과 자신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늘 회당에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관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고, 또 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한 할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역자였고 제자였던 디모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식대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율법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율법이 없는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요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방인들에게는요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할 때 유대인의 규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한 예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였고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있을 때에는 그 이방인들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이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요. 유대주의자들이 와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슬그머니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빠져나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네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답게 살고자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모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방인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증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다가갔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아픈 사람처럼.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간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식 있는 자에게는 지식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맞춘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만큼 배웠는데,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함께 울어줄 상황에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할 상황에서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리쳐야겠지만, 복음의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것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은 세상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았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선교 역사 가운데 중국 선교를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우리 허드슨 테일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1853년 21세의 나이로 중국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중국 옷을 입고 있어요. 말도 중국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머리도 잘나지 않았어요. 서양인의 모습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중국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적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그냥 서양 그 동일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 먹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요, 철저하게 중국 사람의 머리를 하고 문화를 그 삶의 증거로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중국인처럼 살았던 것은 어찌됐든 간에 중국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한 허드슨 테일러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과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이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바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공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의 종으로서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지만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섬김이, 우리의 이 사랑이 구원의 복음의 근거가 되고 초점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고
나의 이웃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